고린도후서 8장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게 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하도 고린도전서 7장을 오래전에 해서 후서 7장을 오래전에 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후서 7장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돌아왔지요. 이제 돌아온 것을 전제하에 바울의 어떤 권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8장에서 9장에서 권면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뭘 해달라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인가 보면 그 아가보 때에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고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한 거 기억나지요? 그 예언을 듣고 아직 기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 예언만 듣고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본문은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겠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것은 또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 구속사의 세 번째 약속에 수종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1장에 보면 신명기 11장, 12장, 13장 뭐 이런 데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기근이 생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만 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리고 이게 기근이거든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기근이 생긴 것은 구속사를 저버린 데 대한 벌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지금은 이제 그 이야기 하는 때가 아니니까 기근이 심해졌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헌금해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헌금의 원리가 나오고 헌금의 목적이 나옵니다. 헌금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헌금의 원리가 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씨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헌금의 목적은, 헌금의 원리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자원함으로 해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100원을 내도 상관없다. 하고 싶어서 해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유 이 돈이면 뭘 하겠는데 아이 깍 쥐고 아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그다음 목적은 뭐겠노?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라?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원리 뭐다? 자원해서 해라. 헌금의 목적 평균케 하는 것. 여러분 헌금을 자원함으로 함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평균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흘러와서 평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헌금 모금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금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줍니다. 헌금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지요. 굳이 이야기하라면 누구야? 재정부원들. 이 사람들은 헌금을 뭐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모금하지는 않지만 헌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줍니다. 지도자 빠져라. 물론 여러분 성경에 지도자 빠져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면 헌금의 모금자의 기준이 뭐라고? 지도자 빠져라. 지도자의 척건들 빠져라.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라.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보고 교회가 뭐 하는 사람을 세워라?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정위원들은 다른 부서와 달리 안수집사들 이상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안수집사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제 교회가 투표를 세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인정을 받았다,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자들을 이제 재정부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집사는 특별히 이제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집사들이라 이렇게 봐야 돼. 왜냐하면 최초에 이 안수집사들 누구야? 스데반, 빌립, 브루구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뭐 이런 사람도 왜 세워졌어? 12사도가 재정 관리하고 재정을 분배하고 하니까 교회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최대한 교회가 시험해보고 교회가 인정하는 자들을 세워라. 누구는 빠지고? 지도자 빠져라. 지도자 척건들, 지도자 마누라 뭐 이런 것들이 재정위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빠져라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의 유명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선교단체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가 보십시오. 교회가 이제 개척 때는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제 실제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담임이 이제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을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오래 가면 좋지 않습니다.
절대 오래가면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렴한 사람도 여러분 계속해서 돈을 만지면 이 사단이 또 틈을 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빠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적금 빠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내가 다닙니다. 그럼 내 동생 부릅니다. 내 동생이 다른 교회 집사다. 야, 니 우리 교회 좀 와봐라. 야, 이 우리 교회 헌금을 야 이게 전달할 사람, 관리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부를 맡깁니다. 진짜 여러분 그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단체도 재정을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안 맡기고 지도자가 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른 원리 안에서 헌금이 이루어지고 또 바른 원리 안에서 모금자들이 세워지고 관리자들이 세워지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지 않는 어떤 깨끗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자, 형제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는. 여러분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야, 니네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구제 좀 해라, 이거 아이가? 이건데 야 구제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마게도냐 교회 근처 교회들이 어떻게 구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는지를 본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독려시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야 저 방송실 저 지도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내가 근데 지도를 준비해라 소리를 안 해가 준비가 되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 마게도냐 있고 고린도 있는 유럽 있는 지도 아무거나 하나 떼어봐라. 아, 되네. 오야, 야 만복을 받아라. 야 방송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칭찬. 여기가 이제 물론 뭐 북유럽 요즘으로 치면 북유럽 이쪽도 북유럽이지만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게도냐는 북유럽에 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북유럽에 속하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남유럽에 속합니다. 에? 이제 성경 구절하고 같이 띄울 수 있나? 아니 1절을 가라.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뭐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뇌물질을 흘리는 거,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놈이 여러분 뱀이 알 같은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흘린답니까? 그거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도 가서 뭐 아무도 안 만났는데 이제 가만 있어 봐라. 정혜님 전사 조화봉 건사하고 이제 송경수 집사라고 집사님 가정을 한번 이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년에 올해 귤을 한 10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귤 잘 얻어먹어서 인사하러 간 게 아니라 뭐라 하지? 나는 그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제 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그러고 그냥 주워 먹었습니다. 주니까 당연히 먹었겠지요. 또 먹었으니까 살이 쪘겠지요. 근데 한 번은 한꺼번에 8박스인가 9박스인가 10박스인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를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문자를 드렸더니 아마 우리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이제 이 뭐야 이거 그 형태하는 거 뭐야? 쉼터가 있는 줄 알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사실 뭐 돈으로 치면 막 거대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 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조밀한 부분까지 섬기려고 하겠나? 너무 이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간 짐에 이제 그 부부 만나가 인사도 좀 하고, 나도 이제 처음 본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어색한 걸 워낙 싫어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낯 익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걸 제가 좋아할 것 같지요? 진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내가 내 발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어떤 만나서 교제도 좀 하고 또 이제 기도도 좀 해드리고 그러고 온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인 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헌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게 봐.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할 때에 구제 헌금을 했는데 뭐 하도록 했다는 겁니까?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넘치도록 했느냐? 넘치도록 만약에 헌금을 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치도록 했겠습니까? 그래, 밑에 돈이 썩어 나갈 때에 우리가 넘치도록 헌금을 하잖아요. 밑에 돈이 썩어 나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영 말이 다릅니다.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극한 가난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보면, 그 누구 한번 찾아보지요? 데살로니 전서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방송도 한번 떼어봐. 한번 읽어봐, 누가 찾았으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니까 봐봐. 마게도냐 교회니까 아까 지도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때 초창기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제일 처음 무슨 교회 있겠어? 빌립보.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있겠어? 데살로니카다 해주세요. 데살로니카. 그 다음 무슨 교회 있겠어? 베레아. 이런 데가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거든.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카도 마게도냐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 유대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됐다. 어떤 부분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니까 북유럽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섬겼겠어? 제우스 신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섬겼겠어? 아데미 해주세요. 아데미 섬겼을 거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섬기거든요. 그리고 다신교 많은 신들, 지가 취향에 땡기는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신이야? 유일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있던 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니까 핍박이 올 거 아니야. 핍박이 왔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얘들이 느끼는 거야. 야,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를 알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처럼 나도 핍박하는 자리에 있겠네. 여러분, 자기가 핍박하면서 전도해 봤겠지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 넘치는 기쁨이 환난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넘치는 헌금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이제 본문으로 가야지. 여보시오. 만원 할랑은 넘치는 기쁨과 그 다음에 극한 가난이.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은요, 북유럽 이 마게도냐 지역은 금광, 아니 금 발음이 안, 옆으로 금광, 그 다음에 은광, 이런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광산 사업이 엄청, 이제 광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채굴권을 로마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금이고 은이니까 로마도 욕심을 부렸을 거 아니야. 채굴권을 싹 빼앗아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북유럽 사람들은 채굴할 수 있어 없어? 금강이 많이 있고 은강이 많이 있는데, 광산이 많이 있는데 채굴을 못하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남쪽은요 바다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지중해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탈리아하고 반대입니다. 이탈리아는 남쪽으로 갈수록 가난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부유합니다. 근데 얘들은 마게도냐 아가야는 남쪽으로 갈수록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해서 부유하고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광산밖에 없는데 채굴권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부 심정 호레비가 아닌데, 이상한 것 같은데, 호레비 심정 가부가 뭐가 맞아? 뭐가 맞아? 호레비 과부 심정을 가부가 알아? 그건 더 이상한 것 같던데. 아하. 야, 니 호레비다 치고 한번 이야기해봐. 가부 심정을 호레비가 하는 거가. 예. 가부 심정을 호레비가 한다고, 자기가 극한 가난에 빠져보니까 가난한 자의 심정을 하는 거야. 이러면 참 이상하지요. 엄청 돈 있는 것들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지만은 그 참 희한해.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모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목표를 저 위에 두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지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이상하게 이 사람들의 극한 가난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궁핍해졌다는 말을 듣고 넘치는 헌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느껴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를 증언하는 것은 뭐냐? 이들이 헌금하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힘대로 해야지. 다르게 말하면 내 형편대로 해야지. 힘에 지나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서 나중에 여러분 뭐 팔기 시작했습니까? 집 팔고 땅 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야 다른 사람이 돌아봐집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내가 전하노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는 겁니까? 자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합니다. 뒷게 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은 같은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내나 성도 섬기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섬기는 일인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 동의한데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많이 구하니.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가 어려운 줄 알지만은 미안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제헌금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너무 어려우니까 바울도 부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예루살렘 교회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간절히 구하더라. 간절히가 뭐예요, 장로님? 오랜만에 해가 놀랬지? 폴티스 파라클레시스. 어? 폴리스가 뭐예요? 많이 큰. 감이 많이 떨어졌네. 많이. 여러분, 그 폴리스는 여러 번 아니면 많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간절히가 아니고 많이 계속해서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하니가 여러분 봐봐라. 구하니가 여러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가 뭐야? 그렇죠.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 그냥 강구하는 게 아니라 많이 강구하고 이 많이 강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아, 우리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동참할 수 있냐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자기들이 이거를 그 앞에 구절하고 연결시키면 자원했다는 말입니다. 그 헌금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자원이라. 듣게 봐.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라던 것,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이 바라던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가 자원해서 하겠다니까. 바울이 바라던 게 있었다면 뭐겠습니까? 헌금이겠지,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던 것은 헌금인데 헌금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아이고 우리 모았습니다 자요 이라고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일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더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먼저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헌신한 안에서 이 재물을 모으더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헌신하고 주께 드리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적으로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이걸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은혜라고 소개. 이건 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뭐 감정이나 열심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비켜봐 6절. 이러면 마칠 수 있겠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야 마게도냐 교회도 그 걸베이 같은 교회도 이래 하는데 그걸 이제 누구에게로 옮기노? 고린도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는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여러분 10절을 슬쩍 머리를 박아 10절을 슬쩍 컨닝을 해. 10절을 컨닝을 했나? 거기에 보면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시작했었지요. 1년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디도를 보내가 고린도 교회에 건유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역이 남쪽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업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에 누가 이제 소아시아에 고린도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시장이 한 3, 4km 됩니다. 시장길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시장길이 몇 킬로? 3, 4km. 이게 이제 아고라라고, 왜 이거 뭐라 하지? 그렇지, 그렇지. 성문광장.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광장 앞에 아고라가 시장이 형성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안에 있는 시장이 3, 4km가 양사방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 몇 킬로 돼? 혹시 물건 띠로 댕겼던 사람 없나? 아니면 쇼핑에 미쳐가지고 동대문까지 갔던 사람 없나? 동대문 시장 몇 킬로 돼? 잘 몰라. 어이, 서울 아줌마, 네 서울 아줌마 아니야? 동대문 시장 몇 킬로 돼? 이런, 뭐 부산 놈이랑 똑같네 이거. 누가 좀 자신 있게 대충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나? 누구? 해서의 서방? 해서나 씨름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뭐라고? 너희 남편이 서울 사람이라. 해서의 서방. 동대문 시장이 몇 킬로쯤 돼? 어? 500m?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서울놈이 그건 아닌 것 같았는데. 500m? 여러분, 시장이 3, 4km면 장난이 아니지요. 300만 평이다 하면 모른다. 맞겠다. 어마무시하다 치자. 그거보다 더 어마무시하다. 그때 당시에 로마 빼고 가장 상업이 발달한 데는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들한테는 헌금을 권유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벌써 1년 전에 너희 가운데서 헌금하라고 권유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이걸 받아가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거짓 선생들한테 속아서 율법주의로 돌아갔잖아요. 율법주의로 딱 돌아가니까 어디에서 떨어지겠어? 은혜에서 떨어지겠지. 은혜에서 떨어지니까 헌금하는 일도 중단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참 사람이 희한해. 얘들은 마게도냐 교회보다 먼저 시작했어. 권유를 받고 먼저 시작해. 돈도 많았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야. 성령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갔어. 그게 당연히 은혜에서 떨어졌겠지. 은혜에서 딱 떨어지니까 헌금하는 일이 딱 중단돼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물의 편지를 읽고 7장에서 돌아왔으니까 바울이 다시 권유합니다. 야, 전에 시작했던 거 완성해라. 마무리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저 이 은혜를 그대로 뭐해라. 이 은혜가 아까 헌금하는 거 돼 있잖아요. 그대로 성취해라. 완성시켜라 말. 듣겨봐.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한 4대까지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1년 6개월을 저녁마다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뭐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 있다가 갔다. 그런데 비하면 에베소는 3년 있었고요. 그 외에 가장
이 길고 깊은 은혜를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였고 말을 잘하는, 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언변에 능하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말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수사학적으로 뭐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은사적으로 해서 말을 잘하는. 그 다음에 지식, 뭐 성경 지식이겠지요. 잡다한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에도 능한. 그 다음에 모든 간절함은 장로님 뭐요? 스푸데. 스푸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간절함은 스푸데라는 말인데, 스푸데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뭐요? 열심이잖아요. 얘들은 모든 일에, 즉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4절을 읽어보면 얘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를 들어서 후회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뭐 그거 있는데, 바울을 향한 다시 사랑이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풍성한 교회가 되졌습니다. 원래 믿음과 말과 지식이 풍성했고요. 그 다음 모든 간절함과 그 다음에 바울을 향한 이 모든 일에 어떤 바울의 뜻을 행하는, 바울과 관계된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이런 생각에도 풍성했습니다. 이거는 돌아온 뒤에 생긴 감정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5가지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건 다 풍성한데 상대적으로 덜 풍성한 게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있다면 인풋은 잘 됐습니다. 뭔가 은혜를 받아서 뭐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뭐가 은사도 많고 뭐가 많은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푸는 게 부족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율법주의에서 돌아왔으니까, 은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래도 뭐해라? 풍성해라.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풍성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뭔가를 얻어서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는 것을 그게 액수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끝입니다. 10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누려고 하고, 있는 놈한테 줘가지고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정신 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더 나누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는 많은데 왜 이것만 없냐? 이 일에도 풍성해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봐?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돌아오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도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잖아요.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야 헌금해 뭐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스푸데 아까 열정이 돼 있지, 열심이 돼 있지. 오직 다른 이들의 열심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이 누구야? 1절에서 5절에 말했던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열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그 열심들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 증명하고자 한다 도키마조거든요. 도키마조는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할 수 있었지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했느냐? 마게도냐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그냥 뭐만 했습니까? 그냥 열심을 예를 들어서 툭 던지면서 근유하기만 했습니다. 왜 근유하기만 했느냐?
네가 진짜 사랑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명령했으면 들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들이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그들 속에 사랑이 있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지체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사랑이 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억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명령으로 했는데 하나님 받으시나? 여러분, 옛날에 설교해 놓은 거를 누가 올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지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번제, 최근에 이제 얘기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다 특징이 뭐야? 드리려거든 아니냐. 하나님 자원해서 드리는 걸 원한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 마게도냐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시험해보고자 함이로라. 듣게봐. 9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체험했으니까 알겠죠, 당연히.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죠. 그냥 보좌 우편에 계셨으면, 하나님으로 계셨으면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부의 근원이시지요. 근데 우리를 영육간에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면 누구 자녀로 낳아야 돼? 내가 보기에 만수로 낳아. 요즘 그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야? 트럼프나 이런 거 밑에서 자녀로 낳겠다. 내가 낳는다면 하나님이가 선택권이 있을 거 아니야. 요셉 자녀로 낳았다. 대패지라는 자녀로 낳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 부요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케 되셨고, 그 결과 우리가 천국의 부요와 이 땅에서 풍성함이 풀어졌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 부가 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부가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영육간에. 그럼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스스로 가난케 되셨구나. 우리가 이 은혜로 부유케 됐는 줄 알고 우리도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나누고 끼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건데, 느껴봐. 이 일에 관하여, 즉 헌금하는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바울은 여러분, 뜻은 의견이라 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만 던집니까? 의견만 던집니다.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자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시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었지만은 사도로서 명령하지 않고, 먼저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했는지, 자원함으로 헌금한 거,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것을 예를 던져주면서 도전만 하는 겁니다. 나의 의견만 밝힌다. 의견만.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헌금하는 게 뭐가 유익할까요? 응? 헌금하면 손내지, 헌금하는 게 뭐가 유익할까요? 그렇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봐.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뭐 돈 구워드린 적 있나? 뭐 어쩔래? 던질래? 주야 받으이소이. 던질래? 야, 잘 들어봐. 직장 상사, 넘치는 놈, 담임 목사, 이런 거한테 알랑방구 끼지 마라. 그런 거는 너가 안 주도 먹을 게 넘쳐난다. 우리 마누라도 안 넘쳐난다 할 것 같은데 그냥 내 생각에 넘쳐난다. 그런 놈한테 주지 마라.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가 생겼거든, 니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줘라. 그러면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하나 이래 안 한다.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갚는데 어째 갚으시게? 이분은 습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려주되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이게 다 화도 용어잖아요. 흔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 근데 저는 고스톱 칠 줄 모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보기에 하도 용어인 것 같은데, 그래 막 흔들고 따따블로 해가 막 이래가 준다 안 하나? 이런 이자가 있나? 그러고 이 땅에서도 주고 천국에서도 주는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정치하면 부도다야. 근데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 갚으실 때 그냥 안 갚으시고, 농부가 씨를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후회되어서 주신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부유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심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심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때 우리 누나가 예수제의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하나 있는데, 헌금 이야기 너무 막 강요하지만, 여기에 잘못된 이게 뭐야, 이게 지식이 한번 들어간 이후로 목회하면서 내가 헌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내가 본문 아닌데 막 셀이 합니까? 여러분, 내하고 10년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번 저한테 경상도 말로 뭐라 하셨습니다. 너는 왜 헌금해라 이야기 안 하냐?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요. 해라. 나도 그냥 줄 수는 없다. 아니, 성도들이 어려운데, 어려운 놈한테 나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수는 없다. 심어야 심은 것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좀 있으면 다음 주나 나오겠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기다. 신께 해라. 신께 해야 나도 줄 거 아니냐. 여러분,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으십시오. 위에 사람한테 심으려 하지 말고 없는 사람한테 심으려고 하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왜냐하면 자원하라고 뜻만 알려서 의견만 주었습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 너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시작만 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게 자원이거든요. 뒷게 봐. 이제는 그 하던 일을 말지니 성취할지니. 이제는 이 말은
7장 끝절을 전제한 겁니다. 이제는 율법주의에서 돌이켜서 복음안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던 일을 뭐 해라는 겁니까? 성취해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주의로 갔을 때 은혜에서 떨어졌고 이 일이 이 은혜가 스탑됐는데 이제는 다시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해라.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전에 네가 원해서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음에 원해서 해라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하면 죽여버리겠어, 안 하면 머리를 비틀어 버리겠어, 당모같이 비틀어진 거 봤나? 그게 내일 아침에 네 모습이야. 막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막 많은 거를 우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원해서 드리십시오.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십시오. 이래 하지 말고. 피 쏠린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전에 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원해서 해라. 봐라, 자원해서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여러분, 자원해서 하고 있는 대로 해라는 말은 또 다른 원리이기도 하지만 자원해서 해라에 들어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해라가 뭐야? 요즘 말로 하면 형편대로 해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여러분, 11조는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기준이 분명. 그러나 여러분, 구제헌금이나 감사헌금은 이 기준이 있어 없어? 기준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0만 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없는 사람에 속하잖아요. 상대적이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만큼 해라.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너는 예를 들어서 1,000원만 해도 해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있는 대로 해란 말이 형편대로 해란 말인데 기준은 없지만은 다른 사람 다 1,000원 한다고 예를 들어서 버는 게 10배나 버는 사람이 똑같이 1,000원 하면 이 사람 욕먹을 사람입니다. 네 형편대로 해라는 겁니다. 자원할 수 있는 선에서 네 형편대로 해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 누나가 억지로 천주교 다니는 거를 교회 갖다 놨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나 이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 어디 가가지고 2,000원 주고 이런 세미나 듣겠노? 이렇게 이야기했어. 물론 한 30년 전이기는 하지만은 참 기가 찼었습니다. 일단 세미나 듣는다 생각하고 교회를 갔다는 것과 헌금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다. 듣게봐.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있는 대로 받으시고, 아까 형편대로 해라 했잖아요. 형편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형편이 안 돼서 10원 하면 여러분 가부에 두 랩돈 보십시오. 하나님 얘가 제일 많이 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형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형편대로 가진 것이 없는 데에서 제가 그때 옛날에 물금 맞는 것 같은데 무지개 교회라고 있습니다. 신금용 목사 있는데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교회가 지금은 어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신년마다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 사례를 난 그렇게 주는데 처음 봤습니다. 강사 사례를 그냥 헌금이 나온 거를 개수 안 하고 봉투 그대로 가져와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사례다 했습니다. 그 무슨 사례를 이렇게 주냐? 우리 선배님이거든요. 그 사례를 이렇게 주시냐? 그냥 헌금 나온 거를 일체 개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줬다는 거야. 그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금반지가 2개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이 헌금을 하고 싶었는데 헌금할 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반 자기 가락지를 떡 빼가 그래가지고 도로 가져갔습니다. 이거 어떤 분 건지 모르겠지만 돌려줬으면 좋겠다니까 그 목사님이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래 진짜 그때 황당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 마음인데 네가 왜 다시 돌려주려 하냐? 그 맞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지도 못하겠고 안 받지도 못하겠고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노? 이렇게 됐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시면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내놔라 하지 않으십니다. 뒤켜봐.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여태까지가 헌금의 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하는 대로 뭐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입니다. 헌금의 목적은요,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케 하고 너희는 공고케 하려는 게 아니다. 야, 어떤 놈이 그랬나 봅니다. 야, 바울 역시 유대인이다. 저 봐라, 이때 그렇게 쇠가빠이 전도하더니 야, 너그 돈 빼가지고 유대인 갖다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가선생이 있거든요. 라지라고 교회에는 가선생이 있습니다. 이 가선생들은 남 욕하고 씹는 게 취미요 특기입니다. 어디 가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이 가선생들이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전도하더니 결국 네 돈 빼가 저 갖다 주려고. 야, 이때까지 발톱 숨긴다고 애썼다 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케 하고, 예루살렘이겠지요. 예루살렘 평안케 하고 너희는 공고케 하려는 게 아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 이게 옛날 성경에는 뭐야?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봐.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카이로스는 여러분 뭐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지요? 그 시간입니다. 니는 지금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 너희의 넉넉한, 고린도 교회가 상업지역이 발달했으니까 돈이 많았을까 이가. 너희의 넉넉한 돈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이 뭐예요, 장로님? 에이스. 보충하면은요 전치사입니다. 그냥 에이스는 뭐 안으로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보충하면이라는 말이 그냥 의역된 겁니다. 저 뒤에 서서 들어. 어제 안 자고 뭐 했노? 뭐 하다 이래 됐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마음은 보충하면 했지만 그 안으로 흘리는 걸 말합니다. 전치사입니다. 뭐 안으로 into 보충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진짜 개판인데요. 장로님 후회가 있나 없나?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봐라.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지요? 없잖아요. 후회가 없거든요. 그러면 후회가 없으면 봐봐라. 이 말은 우리 한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채우면 나중에 그들이 넉넉해졌을 때, 그들이 넉넉한 거고 너희가 부족해졌을 때 너희의 부족을 채운다. 그래서 품앗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면, 보충함 인투 안으로 집어넣으면 후회 없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서 균등케 하는. 그들의 넉넉한 것은 뭐야? 영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시작된 곳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게 이사야 2장에 있는 거잖아요. 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 뭐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함도하고, 그 다음 뭐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뜻을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뭐는 예루살렘에서, 이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를 구원하되 구속사의 첫 번째 약속, 이스라엘에게 큰 민족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줘서 그 혈통의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율법과 복음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과 성령의 풍성한 것들이 이스라엘에서 열방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풍성한 것 때문에 저기가 없었던 영적인 은혜를 누렸고, 너희의 풍성한 물질로 이스라엘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헌금의 원리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왜 가난한 자들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가난한 자에게 기마이 좀 써가지고 부유하게 하시지. 여러분,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가진 놈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가난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준 자에게,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고 순종하는지를 봐서, 그래서 평균케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됐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봐. 기록된 것 같이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뭐 뒤에 보면 기억 있지요. 기억 찾아 내려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출애굽기 16장 18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 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뭐 내린 사건? 만나 내린. 만나가 뭐야? What's this? What's that? 경상도 말로 하면 이게 먹고 이게 만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뭐가 음식이 진주 같은 게 떨어지니까, 엄마 이게 먹고, 몰라, 누가 할배한테 물어봐라. 할배 이게 먹고, 나도 처음 봤다. 너가 정주한테 물어봐. 정주 돌아가셨잖아. 물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먹고가 이름이 됐습니다. 마가 히브리어로 왓입니다. 무엇? 마나, 디스입니다. 디. 이게 뭐냐? 마나, 이렇게 된 겁니다. 만나. 만나를 하나님이 40년 광야길 동안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이. 집안 대표가 주서라. 예를 들어서 이 집안 같으면 이제 항상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의조 보내면서, 아니면 현조 보내면서, 야, 네가 대표로 주소온나.
자기 가기 싫으니까 인근사 보내면서 야, 네가 대표로 주소온나. 그럼 이 집에 장가 안 갔다고 봤을 때 아가 너희잖아. 너희면 식구가 너희잖아. 너희면 내 호멜 주소오는 거야. 두당 한 호멜이니까. 내 호멜 주소. 그러면 그게 만나의 양입니다. 근데 어떤 놈은 내 같은 놈이 있었겠지요. 나는 그렇게 먹고 못 살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워온 겁니다. 막 경상도 말로 한껏 주워온 겁니다. 또 어떤 놈은 나는 뭐 조금만 먹어도 상관없다. 원래 먹는데 욕심이 없다. 이런 메리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쫓겨 주워왔을 겁니다. 근데 희한해. 집에 와서 달아보니 이게 18절 내력이야. 장막에 와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자도 한 호멜이요, 적게 거둔 자도 한 호멜. 호멜이 요즘으로 치면 이게 대박 같은 겁니다. 엄청 많이 들고 왔는데 집구석에 와 장막에 딱 와가지고 달아보니까 한 호멜만 남고 없어졌어. 쫓겨 주워 왔는데 장막에 와서 달아보니까 더 생겼어. 음식이 부풀러 났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 때도 있었던 거야. 음식이 부풀러 난 거야. 여기에 뭐가 있었겠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하세요. 여기에 뭐가 있었겠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는 거라. 그 하나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만나의 원리가 구제의 원리요, 꼭 돈의 구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하나님 나라를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뭐겠어? 저는 구속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막연히 뭐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건 알잖아요. 근데 구속사를 딱 들어보면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속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구속사에 수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중직임을 주신 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다른 교회에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왜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주셨느냐? 너끼리 누리로가 아닙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흘리고 끼치고 나누어서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기게 되고, 그래서 평균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헌금 원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더해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을 더해 주셨다, 처제 낳다가 새끼한테 줘야, 이게 아니고 나누라고. 그래서 평균케 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연기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거를 여러분 물론 뭐 돈 받고 업으로도 하지만은 그 외에 어떤 시간에는 요즘 무슨 뭐야 이거 그래 재능 기부 이런 것처럼 어려운 자녀들 이렇게, 그래서 학원 못 보내는 자녀들, 야 내가 이거 좀 할 줄 아는데 너 그 자녀 좀 가르쳐 줄까? 그래서 여러분 흘려서 평균케 되게 하는 거. 이게 그래서 부족한 사람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게 하고. 근데 지금 공산주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풍성한 사람은 있는 것을 내끼라고 볼건 치고 개미 알 같은 내 이거 하지 말고 흘리고 끼치고 나누라고. 그래서 평균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렇고 모든 것도 막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평균시켜버리는, 평균화시켜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이건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봐. 빨리빨리 해보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는 헌금 전달자에 대한 어떤 조언을 줍니다. 누구 빠져라? 지도자 빠져라. 야! 헌금 모금하고 전달하는 일에 지도자 빠져. 지도자 척금 빠져. 물론 이런 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되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을 세워라? 검증된 사람,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게 모금자의 어떤 기준입니다. 됐죠? 보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내 간절함은 아까 내가 기억해라 했지요. 뭐라 했더라? 슬프다. 빨리 기억해라, 빨리. 모든 간절함은 다 스푸대다. 간절함이 아니라 열심이다.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바울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바울이 이거 고린도전서 썼지요. 눈물의 편지 썼지요. 고린도 후서 쓰지요. 지금 방문했다가 쫓겨났지만 방문했지요. 디도 보내지요. 디모데 보내지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열심입니다. 이 열심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까? 디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헌금 모금자의 어떤 이 대표자로 보냈습니다. 왜냐? 내 채권이라서가 아니고 니네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처음에는 이 열심이 없었습니다. 디도를 보낸 이유가, 여기가 유럽 지역이잖아요. 디도가 유럽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읽어보면 디도는 헬라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디도를 내가 예루살렘 옛날에 갈라디아서 할 때 했는데 물론 다 까먹었을 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 헌금을 모으는 일에, 헬라인을 돌이키는 일에, 율법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돌이키는 일에 얘를 보냈을 겁니다. 얘는 가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바울도 쫓겨났는데 내가 가가지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저 모습이고 저 지경이지만 처음에 안 그랬다. 저 교회 처음에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고 처음에 저 교회 사랑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칭찬했었습니다. 뭐 그럴까요 하고 갔는데 진짜 여러분, 얘가 눈물의 편지를 듣고 얘들이 돌이키는 과정을 디도는 봤잖아요. 돌이키는 과정을 보면서 완전히 고린도 교회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7장 13절,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지? 그래서 지금은 디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에게 있는 열심이 지금 디도에게 그대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듣게 봐. 그가 권함을 받고, 야, 너 고린도 교회 헌금 모금하는 일에 네가 좀 가볼래? 권함을 받았습니다.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간절함이 아까 스푸대 열심히 돼 있지? 열심인데 최상급이 붙었어. 비교급인데 최상급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상급이 뭐야? 뭐 쿠든비 배럴 이러면 더 좋을 수 없다. 최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트나 쿠든비 배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권함을 받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최고의 열정으로 자기가 갈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열심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듣게 봐. 또 그와 함께, 여러분, 또 그와 함께, 그러니까 헌금 모으고 관리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은 바울이 갔나? 바울 안 갔습니다. 그럼 누구 보냈노? 디모데 보냈습니다. 왜? 디모데가 척근이라서 보낸 게 아닙니다. 왜 보냈느냐? 내게 있는 고린도 사랑이, 똑같은 고린도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있더라? 디도에게 들어있음을 봤기 때문에 지가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간다 했다. 자원해서 간다 했다. 내가 한 번 딱 꺼냈더니 얘는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절거히 나갔다. 자원해서. 그래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만 보내면 여러분, 디도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같이 보냅니다.
그와 함께 형제 이름은 안 썼지만 그 형제는 디도의 친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형제를 보냈다는 말입니다. 정단사를 써서.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 칭찬받는 자예요. 아마 이 빌립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전도자잖아요. 얘는 전도자의 기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주변 교회에게 칭찬받는, 그때 당시 이런 큰 건물 교회가 없다고 봤을 때 고린도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큰 집을 가진 부자들이 자기 다락방을 내놓은 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런 교회들한테 뭐를 받는 자들이라?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 검증된 사람이에요. 뒷게 봐. 이뿐 아니라 전도에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영광,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유효한 것으로 가져가 가지고 여기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뭐가 나타나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동일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광과 우리의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원은요, 프로디미아. 응? 프로디미아. 디미아. 디미아. 프로는 프로스 함께라는 말이고 마주보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디미아는 전치사. 디미아는 뭐야? 디미아는 여러분 디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디오는 여러분 뭐냐면 재물, 헌물, 헌금 이런 게 디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소원같이 들리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의 원. 아까 재물이 되지요. 우리의 재물이 뭐야?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울이 맡은 어떤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제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이 헌금하는 거거든.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요, 전도에 있어서도 여러 교회의 칭찬을 받았지만은 봐라,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뭐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얘만큼 적임자가 있나 하고 여러 교회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심은 사람이라면 나머지 두 사람은, 두 형제가 같이 갔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바울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뽑혀졌느냐? 여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만큼 책임자가 없다, 인정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부 한번 손들어봐. 이 사람밖에 없나? 그 다음에 저 뒤에 기둥 뒤에 누구? 이한희 장로가. 그래, 우리 교회의 재정을 관리할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말고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교회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는 빠지쁩니다. 그래서 뭐는 빠져라? 지도자는 빠져라. 지도자 척근도 빠져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척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담임이 돈 관리를 하고 돈을 분배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면 얼른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맡기고, 자기는 목회에 집중해야 되고, 또 선교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선교를 집중해야 될 건데, 이거를 일꾼이 없고 믿을 놈이 없다는 핑계하에 지가 끝까지 떡 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진짜 청렴결백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바로 얼굴이 딱 결백이잖아. 이런 몇몇 사람 말고는 여러분 아무래도 돈이 오고 가면요, 저는 저를 통해서 헌금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한테 준다 하면 몰라도 목사님 이거 헌금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왜 내한테 들고 오냐? 야, 가져가서 네가 집어넣어라. 나 또 내 사무 분다. 나는 내가 전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내한테 들고 오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네가 그냥 하나님께 해라. 여러분, 그 일꾼이 없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시작해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이번에 그 선교단체 사건도 결국 돈 사건이잖아요. 이게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단체가, 난 진짜 그 단체 이렇게 진짜 좋게 생각해요. 지금도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풍지박살이 났잖아요, 결과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이 자꾸 돈 관리하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꾼이 세워지면 세우고, 없으면 세워야지, 만들어야지. 가르치고 만들어서 세워지면 맡겨야지. 그래서 바울은 척금 빼버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놈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봐? 이것을 조심하면, 헌금 전달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조심했다는 겁니다. 왜 조심했느냐? 우리가 받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저거 말 없이 복음만 전하더니 결국 돈 내라네. 이렇게 비난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빠져본 거야. 바울이 명단에 없잖아요. 바울은 빠져버리고 디모데 세우고 저 척근 세웠네 이렇게 말할까 봐서, 하나는 세우기는 척근이긴 하지만은 내가 니네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사람이다. 자원하는 마음이 얘만큼 있는 놈이 없다. 그 다음 둘이는 교회로부터 추천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으로 인하여 바울이 헌금 때문에 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나 없나? 이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가라지들이 있거든요. 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처음부터 조심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 진짜 교회가 이게 막 은혜가 되고 이런 건 알지라도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듣게 봐. 21절 끄라 이는 시작. 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끄라가 이거 끄세요. 나도 모르게 전쟁용 용어가 넣거라. 끄세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여러분, 나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유 뭐 내만 안 지면 되지 뭐. 그래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은 이런 돈 문제 같으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라는 겁니다. 듣게 봐. 또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명 보냈네. 3명 맞지요? 3명을 보냈는데 이 형제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게 아까 외워놔라 했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외워놔라인 거다. 스푸대다 스푸대. 열심.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조금 뒤에 보면 다른 교회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영역에 열심히 있는 자인지를 계속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기도의 열정이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지, 헌금에 대해서 정직한 놈인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된 사람, 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 간절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지를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뭘 해봤?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확인이 아니고 시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제는 너희는 지금이거든. 지금은 율법주의에서 어디로 돌아왔어? 복음으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확인을 해본 결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신뢰가 더 크더라는 겁니다. 아, 얘는 보내면 헛질 안 하고 잘 하겠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에 인정받는 사람, 또 이게 가능한 사람인지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이런 검증된 사람. 누가 빠지고? 지도자 빠지고. 누구 빠지고? 지도자 측근 빠지고, 지도자 마누라, 지도자 동생, 지도자 누나, 이런 거 빠지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뭐한 사람? 통과한 사람을 모금하는 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모금자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디도, 그 내 친구다. 가, 내 친구다. 내 동료다. 가,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너희 넘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 다 너희를 피했는데 얘는 너희에게 나아갔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갔던, 나도 쫓겨난 자리를 들어갔던 사람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다. 여러분 그거 기억나나? 내가 바나바에게 너희에게 가라 말하였으나 일절 가고자 하는 뜻이 없으나. 아볼로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니까 갔겠지. 아볼로는요 교사입니다. 교사, 알잖아요. 교사인데 얘가 이대 목사였었잖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율법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좀 가라고 바울이 건면했습니다. 눈으로 욕하면서 언니 나 싫어하지요 이러면서 여러분 욕했다는 겁니다. 일절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지. 그 길을 디도는 눈물의 편지 들고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그 다음에 형제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다. 원어로는 아포스톨로스, 그 사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인정하고 세운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의 어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얼굴에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발에는 달이 있고, 이거 기억나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신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모금자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모금자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헌금해봐라, 이야기 하려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듣게 봐. 그러므로 이 말은 모금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내 빠졌고 내 척금 빠졌고 너희를 죽으라고 사랑하는 자들만 모았고 교회가 검증된 사람만, 나도 시험해 본 사람만 보냈으니까 모금자에 대한 저 사기꾼 아이가 내가 헌금하면 그것까지 주식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보여라.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랑가? 너희 사랑을 보여라. 그 다음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여라. 이 증거도 여러분 시험이거든. 시험을 거쳐서 나온 증거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랑을 디도에게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 진짜 순수한 교회고 열정이 있는 교회다고 사랑이 많은 교회다고 자랑을 쉐리 해야 됐는데 내 자랑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가졌다 생각하는 게 있거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뱀이 알 같은 내먹하지 말고 돈이든 은사든 뭐든 흘리고 끼치고 나누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줌으로 풍성해지고 나누어 줌으로 평균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열방에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헌금의 원리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헌금의 목적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나의 풍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리고 끼치고 나눔으로 평균케 되게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모든 직분 자에게 자원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자로 사시고 하나님의 정을 주시고 아픈 자리에 손 얹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 얹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정수리들 열려 치료하는 천사들 날아다니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불과 보혈이 열린 정수리로 들어가, 불과 보혈이 열린 정수리로 들어가, 불과 보혈이 열린 정수리로 들어가,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것처럼 불과 보혈이 각자의 머리로 들어가 흘러가 영들 태워지고 병들 치료돼, 영들 태워지고 병들 치료돼.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크든 작든 오래됐든 얼마 되지 않았든 모든 질병과 모든 질병준 영들은 불과 보혈 마시고 세력 잃고 지켜지고 무장해제되고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성령님, 지금은 치료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손 얹고 있는 한처에 치료하는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치료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치료되는 치료의 기름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고 심은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